어려웠을 겁니다. 저 가정 예배를 소개한다라는 것도 영상을 찍어서 실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가정이라도 다시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환 집사님 가정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는지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PPT로 준비해서 좋았던 점뿐만 아니라 어려웠던 점들도 함께 이야기 될 거고요. 박병희 장로님 가정에서는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박종대 집사님께서 예배의 소중함을 잠시 설명하시고 실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영상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두 가정이 그리고 두 분이 나와서 발표할 때 많이 떨리겠죠. 여러분 해보세요.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세요. 네. 우리 박정대 집사님 나오면 잘생겼다, 그렇죠? 박수는 이거는 흔한 거고 잘생겼다, 멋지다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면서 뭐 그렇게 호응해 주면 더 신이 나서 준비한 것들을 잘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먼저 우리 김정환 집사님 가정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남전도의 김정환 집사입니다.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좀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가정이 다른 가정이나 다른 성도님들께 본이 될 만큼 저희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중에 조금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조금 약간 미화하거나 좀 조미료를 좀 첨가하고 싶어도 예배당에서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가감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내용을 아직 저희 가정의 가족들도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텐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조금 이게 다른 사실을 얘기했거나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감 없이 진솔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의 모습보다는 저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방법들을 이 시간에 나눌 텐데, 이를 계기로 저희 가정도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성도님들 가정도 가정 예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사 목사님도 계셔서 한시적으로 결혼 예배학교가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꼭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처럼 그렇게 특별히 저희는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 예배학교를 통해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녀 또한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위탁받아 양육하고 섬겨야 하는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시작임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배운 지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고민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살았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 열심도 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는 그러다 보니까 뒷전이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다른 가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보내고 자기 전에 축복기도 해주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있다라고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마음으로는 항상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었던 점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려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려면
가정 예배가 유일한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직은 아이들이 이제 어리고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그런 핑계로 또는 이제 시간이 없음을 또 핑계 대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갔고 실천하지 못한 채 자녀들은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2019년에 12월 달에 무릎이 연골이 파열돼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이제 여유가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가정 예배 관련된 책을 한 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으로 이제 진급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미루면 안 되겠다. 이제 애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또 위기 의식도 가지면서 이렇게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몸이 아픈 것은 고난이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은 했지만 수요일 날도 이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하거나 이제 아니면 그것도 못하면 토요일 날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를 하려고 하면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못하면 그 다음 날 한다. 어떤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까지 해서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가정 예배를 주일날 주말로 옮기기도 하고 뭐 이제 일주일에 2번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토요일하고 주일 주 2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소율이 문답 그 책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장. 네. 이 사진이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은성이는 중1, 하윤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됐으니까 참 시간이 좀 빠르다는 시간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건 이제 참고할 예배 순서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배우성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근본 성도님들도 받아보셨겠지만 근본 5월 6월 우리 교회 가정 예배지에 실린 시끌벅적 소율이 문답 가정 예배라는 책으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침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는 가정 예배를 교회에서도 시작했고 가정 예배를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에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이제 이 책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엔 이 책의 내용을 좀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책의 표지인데 저자이신 김태희 목사님께서 어린 자녀들과 실제로 예배 드린 내용을 대화체로 적혀져 있습니다. 책 내용에.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자가 다른 준비 없이 책의 내용을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 처음 드릴 때 아주 유익하고 내용도 일단 소율이 문답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장을 딱 열면 네, 하루 그날 해야 될 분량이 이제 2페이지로 이렇게 펼치면으로 2페이지로 되는데요. 이 책은 소율이 문답 1문부터 107문까지 하루에 한 가지 문답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 첫 페이지는 소율이 문답 1문 1답에 해당되는 네,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확대해 보면 맨 이제 앞부분에 제목, 찬송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자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네요. 우리가 왜 사는지 아니 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제 책을 펼치고 제가 이제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초기에는 아내가 기도했고요. 몇 달 후부터는 좀 적응되고 나서는 자녀들도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 이제 자녀들한테 기도 시켰을 때는 방법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권면을 했고 나중에는 아이들도 익숙해지니까 스스로 이제 막 성경 구절을 찾아서 집어넣어서 한다든가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해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찬양 시간입니다. 이 책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찬송가가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게 한 곡
이렇게 선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찬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CCM 악보집을 참고해서 한 곡씩 골라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면 이렇게 피아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건 원래 이렇게 의도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피아노 반주에 은성이가 관심이 좀 있어서 이제 권면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아직은 어린 나이니까 이렇게 좀 좋아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으쓱으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피아노 치면 다른 가족은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찬양 순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은성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좋아하는 반주를 할 수 있으니까 몰입도도 좋아지고 가정 예배가 딱딱한 시간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게 반주가 원활하게 치는 실력이 아니라서 선곡하는데도 한 10분 걸리고 이제 치기 시작하면서도 한 소절 이렇게 지나가려면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리는. 그래서 지금 하은 자매가 웃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알 겁니다. 이게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도 막 한참 늘어지고 어떻게 보면 경건한 그 예배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의 수준에 맞춰서 기다려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아이들이 성장해 가다 보니까 가정 예배 순서나 방식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니까 CCM 반주는 저렇게 하지 않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 말씀하고 연계되는 이 찬양이라서 더 의미가 있고 자녀들도 이제 찬송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반주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고 더 이제 풍성하게 하려고 유튜브에 그 찬송가 몇 장을 딱 치면 이렇게 반주하고 그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요즘에는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 사진 보면서 간증 준비하면서 한참 웃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렇게 부모님을 쳐다보는 저런 얼굴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저게 굉장히 연출된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렇게 찍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 이렇게 연출된 거 반 이렇게 찍었는데 이건 이제 현재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인데 하단에 있는 사진이 두 장이 현재 드리는 사진이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중간쯤에 언제 한번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아까 그 사진도 그렇고 저 위에 사진도 그렇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될 수 있고 자녀들도 하고 저하고도 이제 상호작용이 별로 없는 거죠. 저 혼자 어떤 이렇게 뭐 어떤 지식을 전달하듯이 얘기하면 아이들은 듣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지금은 저 아래 사진처럼 중간에 막 이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뭐 유머도 하고 하니까 이게 즐거운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아노 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경건한 어떤 예배의 모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좀 쉽고 편하게 좀 이렇게 밝은 뭐 즐거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점점 이제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을 다시 보면요. 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찬송가까지 기도하고 찬송가까지 불렀고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제 일문 일답에 해당되는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표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는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모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이제 각자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대표로 성경 봉독하기도 했고 또 여러 절이 될 때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교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번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성경 봉독까지 끝나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 왼쪽에 있는 내용이 책의 내용이고 오른쪽은 저 그림 어떤 그림인지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번 달 가정 예배지에 들어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소유리 무달로 드리는데 저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표절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서 목사님께서 저거를 이제 그 소유리 문답 내용을 그림으로 쉽게 넣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 참 되게 감사했던 게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참 감사했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PPT도 제가 PPT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증문을 썼는데 목사님께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맞춰서 또 PPT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짧게 저 내용을 다 하진 않고 좀 이렇게 실제 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성경 봉독까지 끝났으니까 본문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제목은 우리가 왜 사는지 아니인데 오늘은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색연필은 왜 존재할까요? 글을 쓰거나 그림 그리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왜 존재할까요? 네, 만약에 태양의 열이 없다면 우리는 추워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 자, 그렇다면 은성의 하윤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도 있겠죠? 너희들은 왜 존재하는지 아니?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면 초기에는 당연히 대답을 안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익숙해지고 자기들도 아는 것들이 생기면 이제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 영광스럽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벌써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간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건 뭘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물건이나 장난감 같은 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장난감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길 원하실까? 네, 그럼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겠지.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면서 이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하나를 저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중간에 넣어놓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자 이런 거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도 이번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은성의 하윤이는 지금까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은성의 하윤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왜냐면 멋진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에 달려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일까 늘 생각을 해야 돼. 자, 이렇게 하면 본문 내용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맨 밑에 하단에 소요리문답 1문 1답이 실려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대화체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 책 내용 자체가 지금 이렇게 대화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처음엔 읽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중고등학교나 청년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내용의 일부 어떤 그런 아까 나온 장난감이나 뭐 이런 표현들만 조금 바꿔서 그때 맞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궁금한 거, 기억에 남는 거, 소감 이런 것들 이야기하게 했고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 제가 조금 이제 해보면 실제 한 것처럼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살펴봤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얘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어떤 걸까? 자, 이렇게 해서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는 것일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런 거일 텐데 이걸 근데 실제로 좀 어려우니까 실제로 한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얘들아? 뭐 예를 들면 주변의 친구들한테 선의를 베푸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배하고 말씀 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삶의 목적이나 공부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런 게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천하는 부분까지 좀 살펴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이제 끝날 때는 이제 기도하는데요.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이 시간에 가정 예배 때 자녀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안건이 있을 때는 가족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막상 이제 가정 예배나 가족 회의로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들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대화를 통해서 오해들도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아내가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작년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집안일에 부담이 더 이제 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제 가족 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을 이제 확인을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이제 집안일이나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지 실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해소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꼭 다음 세대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계기로 매주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고 말씀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도 뭐 학교나 학원 일터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식사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한 자리 모이는 이 가정 예배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시작한 이 가정 예배가 2022년 봄이 되면서 책의 마지막 페이지인 107문까지 다 끝났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나간 경우도 있고 소리문답 책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는데 2년이 좀 더 걸렸는데요. 이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준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감사하면서 책을 마무리한 기념으로 외식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책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 가정 예배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녀들 입장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소유리문답 이 책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작년 가을부터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같은 책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사실 예배 드리다 보면 자녀들 표정 보면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확신이 없는데 한 번은 이제 예배 시간에 소일문답 23문 순서였는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 아는 사람 하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자신 있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꾸준히 예배하고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면 좋겠다. 물론 이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가정에서 예배와 교회에서의 그런 예배가 같이 이렇게 같은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큰 어려움도 없고 굉장히 신실한 가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어려웠던 점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말에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 다들 모이기가 힘든 경우 이런 경험들 성도님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저도 이제 건너뛸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이제 외부 일정이 늦어지거나 늦게 오면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날로 미루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간 적도 여러 번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한 번 한 약속인데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좀 두 번, 세 번 빠지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우리 부부를 보면서 배우면서 자라는데 이제 모범을 좀 보여야겠다. 또 이제 또 아버지의 권위가 또 있으니까 약속했는데 아버지가 지키지 못하면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빠지기보다는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희 부부가 믿음의 분량이 크고 넘쳐서 가정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어떤 보이기 위한 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었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앙이 조금씩은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교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믿음의 분량은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만큼은 정말 아니지만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오면은 거룩한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이제 성도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도 교회와 가정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이려면 가정 예배를 해야 됐고, 교회 안에서도 중고등부 교사인데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시작한 가정 예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가정 예배를 계속하게 하셨고 저희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중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 딱 1시간입니다. 물론 중고등부에서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을 통해서 함께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주중에는 성경 타자 통독, 말씀 묵상 등을 하지만, 이제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게 많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가능할까요? 자녀들한테 교회 절대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자녀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또는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설령 주일 예배나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며 계속 자라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4월 달에 매일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시편 말씀을 읽는 중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꼭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일학교에 자녀들을 맡기는 것으로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가는 일에 가정 예배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한 2주 정도 계속 머릿속에 이 간증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가정이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 꼭 드려야겠다 하는 다짐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소유리문답 책하고 가정 예배 내용 같이 동시에 보여드렸는데요. 이 책을 좀 함께 구매하셔가지고 가정 예배에 활용하시면 더욱 쉽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저는 이 책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많이 팔린다고 이 얘기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제 이 책을 활용한 독자로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일단 시작하셔서 천국 가정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가정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정 예배 더욱 열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인사드리기 전에도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정 예배 관련 두 번째 발표 및 영상 시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발표를 맡은 박종대 집사입니다. 저는 박병인 장로 엄수자 권사의 아들이자 10여전도의 회장님이신 김혜영 권찰의 남편입니다. 예, 일단 저희 가족 사진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 박병인 장님께서 칠순이시라서 이렇게 사진 조금 찍은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목차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저 성도 여러분들께 좀 고백드릴 것은 무엇보다 저는 신앙적으로나 개인 인성이나 인격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가정 예배에 대해 발표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참 많이 고민하고 참 목사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제 자신이 참 교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늘 부족한 가정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가정이 되지 말란 뜻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성도님들께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가정 예배에 대해 그 바로 좀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뭐든지 이게 처음이 어렵지 참 그러니까 우선 한번 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3대가 그 한 달에 한 번 그 매주 첫째 주 토요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기 싫어하고 맨날 바쁘다고 도망 다니고 그런데 참 저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아이들하고 10여 전도의 회장이시고 아내이신 김혜영 권창께서 매주 첫째 주 가정 예배 스케줄을 잡고 저를 좀 많이 혼내고 압박하고 많이 협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가정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고 믿음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세대 간, 부모 간 신교와 대화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생각보다 그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각자 그 가정이나 그 학업에 집중하시고 열중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더 대화할 시간이 없으시죠. 그러나 그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친교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좀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 금수저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부모님한테 뭐 이런 재산이나 뭐 세상의 지위나 직위를 잘 물려받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좀 흔히 말하는 그 금수저를 원하고 또한 부모들은 그 금수저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기 뭐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세대들은 개인의 입신양명도 중요하지만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부동산 투자 잘해가지고 뭐 대박 나고 돈 벌고 그리고 직장 관두고 건물 사서 자녀 손손 물려주고 월세 받고 사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금수저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금수저를 받은 우리입니다. 물론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이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인생의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것을 받고 영생을 누릴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내 자신은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금수저를 받고 큰 복을 누리고 사는데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는 그 하나님의 금수저를 받지 못하고 그 지옥에 있는 거 보면은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그때 가서 내 자녀와 부모가 우리 하나님의 금수저를 물려주지 않았다고 그때 가서 나를 원망한다면은 나는 그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요? 그때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 하나님한테 내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시간 되돌려 달라고 막 울면서 매달리실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죠. 가정 예배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세상의 금수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을 물려주는 초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자분들하고 많은 이제 직분자들 앞에서 감히 성경 속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애굽 땅을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백성들을 좀 보면 그냥 오직 가나안 땅 한 길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늘 불평불만해. 그냥 배고프다고 막 징징대고 막 힘들다고 막 징징대고 심지어 우상까지 섬기죠. 그것을 보면서 참 한때는 참으로 한심한 백성들이다. 참 저 혼자서 많이 비아냥을 됐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40대 한 중반을 이제 향해 가는 나이인데 제가 뭐 나이가 많다면 많고 뭐 적다면 적은 나이지만 뭐 저의 일정한 경험상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 주신 은혜를 모르고 늘 불평불만해 나의 능력과 나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니죠. 다른 것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흐트러진 나의 삶을 돌이켜 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제가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가정 예배와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와 10여전대 회장님이신 김혜영 권찰님의 기도입니다. 예,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좀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도서 지역을 포함한 지방 출장도 많이 다닙니다. 근데 그러나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을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예배의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저는 아니란 생각으로 솔직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도서 지역에 위치하고 북한하고 더 가까운 백령도 연평도라는 섬에 출장을 갔을 때 일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에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조그마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집에는 가야 되는데 막 배는 안 뜬다 그러고 막 며칠 동안 막 섬에 있으니까 막 지겹고 그리고 막 일은 안 풀리고 막 협력사나 막 하청업체한테 막 성질 내고 막 복귀하면 이제 니네 가면 안 둔다 막 이런 불순한 생각과 이런 불평 불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큰 깨달음과 충격을 받은 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님들의 태도였습니다. 정말 예배를 정말 목숨 걸고 드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시간대가 어업이 잘 되는 시간대고 막 까나리 잡고 꽃게 잡고 각종 수산물철인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막 배 타고 들어오시고 그 진정을 다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고 참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금전적인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그 시간대를 놓치시면은 약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 정도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제 돈이 아닌데도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솔직히 저 같으면은 그냥 뭐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핑계 대고 돈 벌러 갔을 겁니다. 그렇다고 저를 좀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만약에 교육자분들께서 이제 예배에 이제 참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저 나가실 때 저 뒤에 쓰셔가지고 현금으로 막 1,000만 원씩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10만 원씩만 나눠줘도 교회 메어 터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 예배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정 예배 좀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저도 부끄럽지만 당장 내일부터 세상의 삶에서 참 뻔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의 기도와 아이의 기도와 또 10여전대 회장님이신 우리 아내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예, 그 시작은 이제 가정 예배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금수저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 발표를 하기까지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우리 배유성 목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유성 목사님께도. 예, 그리고 곧 시연할 예배 영상을 보시고 저희 집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영상이고요. 이걸 보시고 단 하나의 가정이라도 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문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56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5장 부른 후에 김혜영 권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 가정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예은이와 윤수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에 늘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며 더욱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인성이 바르고 따뜻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저희 부부는 늘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모범이 되는 부모로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 어디에서든지 남을 배려하고 매사에 신중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부부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일과 다가오는 한 주도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가정이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5장 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식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 가정의 달에 가족을 돌보라는 그 제목으로 2018년에 5월 6일 주일 설교 말씀을 오늘 우리 가정이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품으로 받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자에게는 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이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 죽고 나면 사명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살아있으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람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 사랑은 제일 먼저 가족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에 돌본다는 표현은 마치 부모가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돌아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가족을 마치 자신을 돌보듯이 진심 어린
어린 태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이든 효도든 그 첫 번째 원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라야 합니다. 여기에 진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을 표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친족을 돌아보는 일에도 시간을 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의 투자를 어디에 우선하는지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둘째는 돈을 내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공에도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저희들의 진심이 담겨있는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드리기에 인색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집니다. 나의 물질의 쓰임을 어디에 우선하는지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좋게 말하고 또한 교회를 좋게 말하고 담임 목사님을 좋게 말하고 장로님을 좋게 말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분들의 봉사와 헌신을 좋게 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넉넉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신 자는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과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은이 윤수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가족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요 신자에게는 사명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그저 작은 고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 고난이 클 때마다 받은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우리 아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빠는 지금까지 크면서 아빠하고 엄마의 마음을 한 번도 야쁘게 한 적이 없어. 얘가 윤수라. 왜냐면 그래서 할아버지는 아빠나 우리 엄마를 기도할 때면은 이렇게 눈물이 나.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클 때는 아빠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아빠에게 좋은 것도 못 사줬고 그 다음에 메이크에 있는 그 운동화도 할아버지가 제대로 사주지를 못했어. 근데 이렇게 아빠가 잘 자라서 이렇게 예쁜 엄마를 만나서 우리 예은이를 낳고 우리 윤수리를 낳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할아버지는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맙고 우리 혜영이가 고맙고 그리고 사랑해 고맙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가족이 있는 모습 이대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족이 함께 나누며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고백 위에 박정대, 김혜영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예은, 박윤수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바른 학습, 바른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차공과 478장 우리의 헌금을 위해서 우리 박예은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수자 본도하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합니다. 6월달 가정 예배는 6월 첫 주 토요일에 드립니다. 또 기도는 엄수자 할머니고요. 헌금 기도는 박윤슬 기염둥이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모아서 교회가 정해주는 곳에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할머니가 주는 돈은 이걸 왜 주시는 거죠? 헌금을 교회 갈 때 헌금하라고 주는 거예요. 죄송해요. 교회 갈 때 헌금하는 거예요. 네. 네. 광고 마칩니다. 이제 주기도문 한 후에 이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가을뱅이를 마치겠습니다. 박수.